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또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한 달 동안 드리게 됐습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는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4월 마지막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특별히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힘든 시기, 어려운 시기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게 하시고 특별히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성도로서의 모습이 하나님께 합당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교회 찬송 보혈을 지나 찬송 드리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성시교독 84번이 되겠습니다. 성시교독 84번 히브리서 11장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제 다 같이 찬송가 36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래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로 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27쪽이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 동안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부터 또 4주 동안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또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온라인 예배로 드리지만 예배 자리에 여러분들 꼭 지켜주시고요. 예배 자리를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4주 후에는 또 다같이 교회에서 대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의 줄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세 부류의 인간관계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아내와 남편, 두 번째는 또 이 부모와 자식, 또 세 번째는 종과 상전과의 그러한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또 어떤 말을 하고 어떤 관계를 가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했었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사랑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요,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성도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기도와 전도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 총신대 신학대학원 입시를 위해서 1996년, 7년 이렇게 2년 동안 이 로고스 아카데미라는 곳에서 매주 월요일 날마다 가서 성경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그렇게 매주 거의 빠지지 않고 2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배웠는데요. 이 로고스 아카데미를 이렇게 통해서 강의하시는 목사님이 매주 한 적게는 100명, 많게는 130, 40명 그렇게 신학생들을 모아서 강의를 했었는데요. 근데 이분이 그때 이제 교회를 막 개척한 지 한 3, 4년밖에 안 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본당 안에 아무리 많이 앉아도 한 7, 80명 앉는데 거기에서 100명 이상 그냥 막 자리를 깔고 앉고 이렇게 해서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아들이 둘 있는데요. 두 아들의 이름이 참 특이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은 김기도였고요. 두 번째 아들은 김전도였습니다. 참 어찌 보면은 어떻게 아들 이름을 저렇게 멋지게 지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아들이 자라면서 자신의 이름대로 살지 못했을 때 그 압박감은 참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제가 그때만 해도 총각이었기 때문에 그 부모의 마음을 잘 몰랐었습니다. 근데 제가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나니까 부모의 심정이 이런 심정이구나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름 잘 지었다. 참 기도하고 전도하는 삶대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목사님의 사랑이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그 두 아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한번 이렇게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가 이제 거의 개척한 지 한 28년, 9년 되는데 아직도 그 아버님이 개척한 그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봉사하고 있더라고요. 그때는 한 50명도 안 되는 그런 조그마한 개척교회였는데 지금은 1000명이 넘는 그런 대형 교회로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두 아들들이 아직도 그 교회에서 자신의 이름대로 기도와 전도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이름대로 산다는 것 참으로 감사한 일이고요. 참으로 멋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이 목사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좀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름을 지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성도란 이름대로 살 수만 있다면요, 참 저는 귀하다, 참 복받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대로 살 수만 있다면 이것 많고 축복된 삶이 없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2절에 보시면은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죠. 이 기도를 계속하라 이 말은요, 끈질기게 아주 매달리면서 간절함으로 기도하라 이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기도의 열심과 어떤 지속성을 말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한두 번 기도해서 안 된다고 포기하는 것은요, 결코 바람직한 기도의 자세가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한두 번 아니면 몇 번 기도하다가 응답이 안 오면은 아닌가 보다 하고 포기해 버립니다. 일평생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았던 여러분 조지 뮬러 목사님 아십니까? 이분이 기도 노트를 썼습니다. 기도한 날짜, 몇 년, 몇 월, 며칠 기도 제목 적고요. 그 다음에 기도 응답 받은 날짜, 몇 년, 몇 월, 며칠 언제 응답 받았다 이렇게 노트를 기록했는데 이 기록이 바로 5만 개 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5만 번 이상 응답받은 목사님 이렇게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이분은 이 고아들의 아버지이기도 하고요, 고아들을 많이 이렇게 키웠기 때문에 고아들의 아버지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분이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요, 그렇게 말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이 바로 자신의 기도 응답의 비결이다.
어떤 기도는 한 1년쯤 만에 응답받을 수도 있고요. 어떤 기도는 5년, 10년, 어떤 기도는 평생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때 응답이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할 때 응답받으면 다 좋겠죠. 우린 조급합니다. 근데 때로는 나는 한 달 뒤에 응답받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한 5년 기다리라.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끈질기게 응답 주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기도를 계속하라 그렇게 말하는데, 계속하라라는 이 원어적인 의미는요,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탄원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탄원하는 기도는요 그저 일상적인 평범한 기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구하는 그러한 기도가 바로 탄원의 기도입니다. 내가 만약에 뭐 큰 병이 걸렸어요. 근데 의사도 포기하고 뭐 특별히 약도 없어요. 뭐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냥 뭐 대충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눈물로 응답할 때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 뜻이 안 계셔서 안 고쳐줄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기도할 때는 간절함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런 기도가 탄원의 기도입니다. 바울은 또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렇게 말하는데요, 기도할 때 반드시 가져야 할 마음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기도하면서 저주나 원망의 말을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기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악한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신원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특별한 기도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런 특별한 기도가 아니라 뭐 내가 싫다고, 내가 기분 나쁘다고, 좀 내게 좀 손해를 끼쳤다고 그 사람 그냥 뭐 저주하고 원망한 그런 내용으로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바람직한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거기에는 감사가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것이 바로 감사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요, 깨어 있어야 된다. 이것은 영적인 자각을 말하는데요, 깨어 있음을 유지하는 방법으로서 기도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성도가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의 줄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 있는 성도가 바로 기도하는 성도라는 사실, 그거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깨어있지 않는 성도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3절 말씀 보시면은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중보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도고의 기도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여기 우리라는 말은요, 바울 자신을 포함해서 바울의 동역자들이었던 디모데, 또 에바브라, 이 사람들까지 함께 포함하는 그런 의미가 바로 우리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바울 자신을 위해서 제발 기도해 주십시오 부탁하고 있는 그러한 대목임을 볼 수 있습니다. 동역자들도 함께 기도해 달라 하지만 실상은 제발 나를 위해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목사들이요,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목사가 영적인 파워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사는 한편으로 성도들의 기도를 먹고 사는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바울이 부탁한 기도의 내용을 보시면 첫 번째는요,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 선포의 기회를 열어달라는 것이죠. 바울이 아무리 열정을 가지고요, 아무리 어떤 신학적인 조예가 깊고, 아무리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이 마련되어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안 열어주면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든 문이 다 막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선교 나가 있던 선교사들도 상당수가 다 돌아왔습니다. 있을 수가 없으니까. 어차피 있어봤자 선교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이 다 돌아온 그런 선교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면요, 아무리 하고 싶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목숨을 걸고 나갈 열정이 있어도 지금은요, 하나님이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선교의 문을 열어주셔야지만 그때 다시 마음껏 복음을 들고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키는 누가 지고 있습니까? 모든 키는 바로 하나님이 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선한 계획을 세울지라도요, 결국 그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안 하시면은 기다려야 됩니다. 이제 바울이 부탁한 기도의 내용 두 번째를 보시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마음껏 설교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런 기도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비밀은요, 이방인을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내가 이 일 때문에, 4절에 그렇게 말하죠.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무슨 일입니까? 이방인 전도자로서의 자신의 사명 때문에 내가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거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을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받는 그 전도자의 사명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는 것이죠. 바울이 수없이 굶고 매맞고 고생하고 잠도 못 자고 또 감옥에 갇히고 온갖 조롱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지 않습니까? 결국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방인들을 향한 전도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고난들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여러분, 바울은요, 자신의 설교를 통해서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선포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바울의 설교를 듣고 수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의 진리를 믿고 받아들이는 역사를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김없이 그 이후에는 그곳에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계속해서 보면 5절 말씀 보시면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교회가 이 죄악으로 물든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참 죄송하게도 오히려 세상이 빛을 잃어가고 점점 부패해져 가고 있는 교회를 걱정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거 바뀌어버리지 않습니까?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저 죄악된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바꾸고 좀 이 빛을 비춰서 어둠을 물리치고 이런 걱정을 해야 될 텐데, 오히려 반대로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교회가 저러면 되냐, 교회가 저렇게 타락하면 되냐, 교회가 저렇게 변질되면 되냐 걱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교회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교회가 전혀 교회답지 않아서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욕을 얻어먹기도 합니다. 이런 교회는요, 욕먹어도 쌉니다. 변질되고 부패한 목사 때문에 때로는 그 큰 교회가 한순간에 그냥 와르르 무너져 버리기도 합니다. 교회가 세상보다 오히려 더 돈과 물질을 좋아한다고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기도 합니다. 교회는 어떤 이미지 갖고 있습니까? 이 불신자들이 볼 때는 그래도 교회는 좀 퍼주는 거, 또 베풀고 나눠주고 섬기고 봉사하고 이런 이미지를 원하는데, 어떤 교회는요 하기는 하죠. 안 하진 않습니다. 근데 그냥 구색 갖추기 식으로 조금 하고요, 가만히 보면은 그저 움켜쥐려고, 그저 이 바벨성 같은 그런 이 성을 쌓으려고 그렇게 자꾸 움켜쥐려고만 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더라는 것이죠. 결국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물질을 아끼지 않아야 되는데, 반대로 물질을 아끼는 교회라고 한다면은 한 영혼의 구원을 등한시하는 교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런 교회는요, 그저 무늬만 교회이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교회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성도 역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요즘 이름만 이 성도인 사람들이 예전에 비해서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퍼센테이지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이 가진 것을 성도라면 좀 내어놓고 희생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가장 힘들어합니다. 그걸 가장 어려워해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가난하고 소외되고 좀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진정한 성도라면 내 것을 좀 희생해서 내어놓아야 되는데, 이것만큼은 절대 못하겠다고 버티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무늬만 성도인, 이름만 성도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죠.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외인,
곧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를 향해서 지혜로 행하라. 여러분, 지혜가 뭡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는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으로부터 지혜가 출발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바울이 본문에서 말한 지혜는요,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천적이고 어떤 실제적인 그러한 지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잘 헤아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살아나가는, 실천하는 삶을, 이게 바로 바울이 말하는 지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또 세월을 아끼라고 했죠. 이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가 결정적일 때 금방 지나가 버릴 수 있는 어떤 특별한 기회, 이것을 모든 가능성을 동원해서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세월을 아끼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바울이 말하는 것은요,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지혜롭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음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고 할 수 있는 모든 대가를 치러서라도 전도할 기회를 삼으라. 다시 말하면요,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찬스가 왔어요. 근데 그 찬스를 이렇게 잡으려고 하면은 좀 내 시간도 내놔야 되고 내 물질도 내놔야 됩니다. 근데 그거 못하겠다 하면은 기회를 못 잡는 거죠. 세월을 아끼지 못하는 겁니다. 제 결혼식 웨딩 촬영을 해주신 집사님이 계신데요, 그분의 와이프 집사님이 전국적으로 아주 유명한 당시에 이 전도왕이었습니다. 뭐 전도하면 여러분 1년에 한두 명 전도한다, 보통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많으면은 1년에 뭐 10명 20명 전도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은요, 1년에 몇천 명 전도하는 분입니다. 전도에서 뭐 본인 출석하는 교회만 다 이렇게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전국 각지로 이렇게 등록하게끔 연결시켜주는, 물론 본인이 출석하는 교회도 이렇게 데리고 오기는 하지만요, 1년에 수천 명을 전도하는, 그저 뭐 전도 예수 믿으십시오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교회에 등록까지 시키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알려진 전도왕이었는데요, 근데 이분이 전도에 대한 책을 한 권 썼습니다. 그 책의 이름이 천국 혼자 갈 수 없잖아요. 그런 책이었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은요, 전도하기 위해서 1년에 본인이 쓰는 돈이요, 그 당시에 뭐 보통 직장인들의 웬만한 연봉 이상을 그렇게 전도하는 데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뭐 남편분이 이렇게 돈을 좀 이렇게 일반인들보다는 좀 더 버는 그런 분위기는 했지만요, 당시에 이 두 집사님 부부가 돈을 버는 목적이, 첫 번째 목적이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서 돈을 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실제로 매주 또 상당한 시간을 전도하는데 사용하고도 있었습니다. 한두 시간이 아니고요, 일주일에 10시간, 20시간은 오로지 전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세상 가운데 살게 하신 가장 큰 이유는요,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할 수 있는 한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마땅합니다.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죠. 이제 마지막 절인 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냅니다. 코로나 이후에 대체적으로 사람들의 말이 많이 거칠어졌습니다. 아주 많이 어떤 터프해지고 러프해졌습니다. 똑같은 말을 하는데도 코로나 전보다가 좀 더 세게 과격하게 말합니다. 때로는 좀 빙 돌려서 부드럽게 할 수 있는 말도요, 이렇게 하면 어떠니, 이렇게 해, 그렇게 바뀌더라는 것이죠. 아주 직설적으로 그냥 막 해버리다는 것입니다. 좀 나하고 좀 생각이 다른 사람이 있다 싶으면은요, 그냥 마구잡이로 막 공격하기도 하고 대놓고 막 욕하기도 하고, 이게 코로나 이후에 점점 그런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죽이기도 하는 그런 엄청난 파워를 가진 게 말이라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 잘못해서 30년, 40년 지기 친구와 완전히 등을 져버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말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또 수많은 분쟁들이 말 때문에 일어난 경우를 많이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 역시 골로새 교회 성도를 향해서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여러분, 한마디 말을 하더라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은혜 가운데서 해야 됩니다. 말 한마디를 해도 은혜 가운데서, 저분의 말을 들으니까 내가 예수를 안 믿어도 뭔가 좀 기분이 좋더라, 뭔가 좀 은혜스럽더라, 뭐 이런 느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은혜 가운데서라는 말 안에는요, 감사함으로 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앞서 기도 얘기할 때 기도에 중요한 요소가 들어가야 된다 그랬죠. 그게 바로 감사였습니다. 말하는 가운데서도 감사, 바로 은혜 가운데서라는 말 속에서도 감사가 들어가야 있다는 것이죠.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늘 감사함으로 하라. 그게 바로 은혜 가운데서라는 의미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들이 자신이 예수 믿는 성도라고 말하면서 정작 하는 말은 뭐 감사는 별로 없고 늘 그냥 불평하고 뭐 불만이 가지고 원망하고 이런 말들이 대부분이라 한다면요, 그 성도는 진정한 성도다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름지기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말 한마디 속에서도 자신의 신앙 고백이 들어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이 말은요, 모든 음식에 들어가서 맛을 내는 소금처럼 한마디 말을 통해서도 모든 나와 연결된 인간관계들이 아름다운 맛을 내도록 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아라. 저 사람이 가면은 뭐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뭐 서로 그냥 뭐 이렇게 그 사람 오는 거 달갑지 않게 생각하고, 이거 트러블 메이커지 않습니까? 근데 분위기가 안 좋다가도 저 사람 오면 분위기가 아주 화기애애지고 따뜻해지고 기분 좋아지고 그 자리를 떠나기 싫어지고, 이건 피스메이커죠. 바로 소금으로 맛을 내임과 같이 하라, 그런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말하는 소금에 대해서 이 랍비들의 문헌에 보면은요, 이 소금은 지혜를 의미한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혜로운 말 한마디로 인해서 끊어졌던 인간관계가 다시 회복되기도 하죠. 지혜로운 말 한마디 때문에 금방 일어날 것 같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전쟁도요, 다 그냥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무마시켜지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도 합니다.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말 한마디 때문에 다시 새로운 삶을 살게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를 믿는 성도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항상 생각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의 성도답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25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지혜로운 말, 이 한마디 말에는요, 엄청난 영적 파워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도와 전도는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성도라면 마땅히 해야 될 기본 중에 기본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인 것이 요즘은 점점 무너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도들의 믿음의 뿌리가 점점 약해져 가고 있다는 증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더더욱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특히 이 위드 코로나 시대에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그토록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특히 기도하실 때 날마다 말의 지혜를 부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마땅히 할 말이 생각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불신자를 향해서도 가장 맛있는 소금과 같은 그러한 지혜로운 말을 함을 통해서요, 천하보다 한 영혼이 내가 하는 그 한마디 말을 통해서, 내가 하는 이 하나의 행동을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가면은요, 예전에 이런 구호 많이 외쳤죠. 이렇게 프랭카드도 많이 교회마다 붙여놓고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뭐 옛날엔 낡은 구호가 아닙니다. 이것은 가장 기본 중에 기본, 교회와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지금 모일 수 없지 않습니까? 전도의 문도 다 막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코로나가 물러가면은 다시 모이면은 기도하고 또 그 기도하고 난 뒤에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전도하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흘러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함께 예배 드리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진정한 성도인가?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성도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인 기도와 전도의 삶을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내가 가진 시간과 내가 가진 물질과 내가 가진 세상의 것들을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도 이 말씀 붙들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늘 감사함을 놓지 않는 그러한 우리 브랜푸드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같이 찬송가 50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00장입니다.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영재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 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넣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더긴다. 시험과 근심에 거센 풍파 저 형제를 휩쓸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고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드린 모든 분들 또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온주 정부의 이 스테이 앳홈 그런 규정이 더 강화됨에 따라서요, 이제 오늘부터 5월 셋째 주일까지 4주 동안 대면 예배는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로만 드립니다. 믿음이 흐트러지기 쉬운 때입니다. 특별히 예배 자리를 여러분들 꼭 지키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 시간은 온라인 예배 드리는 기간 동안에는 오전 11시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분 전에 이 교회 단톡방에 다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그저 예배밖에 드릴 수 없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그 마음만큼은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이 정교회 성경 통독 범위는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가 되겠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 성경공부는 7시 반에 시작합니다. 이번 주 범위는요, 이사야서 28장부터 35장입니다. 그리고 락다운 기간 동안 성경본 교재는 프린트를 제가 해드릴 수 없으니까 교회 단톡방에 그렇게 MS 워드 파일과 또 PDF 파일로 그렇게 두 가지로 동시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주일 저녁에 교회 단톡방에 올려놓으면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또 프린트아웃 가능하신 분들은 또 프린팅해서 그렇게 준비해서 수요일날 그렇게 바이블 스터디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락다운 기간 동안, 온라인 예배 기간 동안에 여러분 헌금은요, 우리 단톡방에 올려놓은 대로 그렇게 이 트랜스퍼로 하셔도 좋고, 아니면은 매주 헌금을 모아 두셨다가 한 달 뒤에 교회에서 대면 예배 드릴 때 그때 한꺼번에 드리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미리 우리 김상은 임경희 집사님 송별 예배를 드렸는데요. 이제 한 달이 또 채 남지 않았는데 귀국하는 그 모든 준비도 잘 될 수 있도록,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내일 우리 박충희 집사님 마카무로 이사 갑니다. 우리가 직접 가볼 수는 없지만은 마카무로 이사 가는데 이사 잘 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모든 게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좀 락다운이 좀 해제가 되면은, 그러면은 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한번 이렇게 신방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 동안도 여러분들 또 잘 지내시고 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결단 찬송과 헌금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성도로서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성도란 이름에 걸맞게,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에 걸맞게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부족한 것, 연약한 것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고백하며 하나님 도와준 힘으로 다시 한번 연약한 부위가 힘을 얻고 부족한 부위가 채워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인 기도의 삶, 전도의 삶을 살고자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이렇게 1년 반 동안 지속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말이나 행동에나 늘 겸비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끄러움이 없는 그러한 귀한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면서 빈손 들고 드리지 아니하고 아버지 앞에 예물 준비해 드립니다.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더욱더 축복의 역사 임하게 하시고 그 물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부활의 생명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교통 충만인도 역사하심이 락다운으로 인해 또다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믿음으로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위드 코로나 시대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주신 지혜로 살기 원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함으로 무너진 교회를 다시 세우며 무너진 성도들의 믿음을 다시 세우며 멀어졌던 인간관계의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위해 코로나로 인해 고난과 슬픔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모든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한 주 동안도 건강하시고요. 다음 주일 예배 때까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